할렐루야. 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결박당하셨고, 그 다음에 결박당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결국 예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언도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언도를 내리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게 인계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26장 68절에서 27장 1절과 2절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27장 11절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이 사이에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사건과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자결하는 사건을 기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성경은 예수님의 판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베드로고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또 판결이 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고, 그 이후에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이, 그리고 마태가 오늘 본문을 쭉 기록해 나갈 때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데는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각으로 찾아가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베드로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빌라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 어떻고 그런 인간의 본질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선 보십시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69절은 58절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58절을 먼저 보세요. 58절 이렇게 되죠.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까이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죠? 58절과 오늘 69절이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갔던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미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어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그 병정들 앞에서 과감하게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인데, 결국 예수님이 그를 막고 순순하게 결박당한 이후에 그는 결국 그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의 뒤를 따라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살며시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어서 그 하인들이 앉아있던 모닥불가에 살며시 자기도 하인인 양 앉았던 거예요. 왜요? 모닥불가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좀 멀찍이 앉아있으면 힘이 희끗희끗하죠.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살며시 앉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릴 수 있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근데 한 여종이 그 흐릿흐릿한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종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한 번 이상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은 아마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이 여종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바구니를 누가 돌렸죠? 제자들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리들은 앉아 있고 제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그 음식들을 날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눈에 확 들어와 알 수 있죠. 아마 그 무리 중에 혹시 이 여종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누군지 유심히 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가 누군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고 제자가 누군지 대충 알 정도라면 가까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일하는 수제자를 볼 정도로 가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따라다녔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 내가 직분자냐? 내가 목사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이 여종은 안 느꼈겠습니까? 느꼈죠. 근데도 그것이 이 여종의 신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서의 뉘앙스는 뭐냐면 참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유, 촌놈이네.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북쪽에 위치해서 아주 고립된 지역인데요. 거기는 사투리도 굉장히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투리를 쓰면 구수한데 이러지만 당시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그 범죄 자꾸 좀 벗어나 있는 좀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인생, 유대의 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리고 특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그 군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이라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정통 남쪽의 유대인들은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별로 치부를 안 했어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치부될 정도로 갈릴리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참 못돼 먹은 사람들, 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여기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아예 비천한 자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었다. 그러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동행을 하던 사람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예수처럼 이 사람도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 7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여종하고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이 지금 고발하며 너도 예수의 제자지 이러고 나서는 건데, 이 여종과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지적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베드로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매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엄습해오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두려워할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예수의 결박당하심 이후에 그 안에 있었던 인간의 어떻게 뭐가 나와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 좀 연결해 가보시죠.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어디로 슬며시 빠져요? 앞문 쪽으로요. 왜 베드로가 앞문 쪽으로 빠졌을까요? 일단 앞문 쪽으로 가면 불빛이 영향을 덜 미치죠. 자기 얼굴을 별로 보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앞문 쪽으로 슬며시 빠집니다. 그런데 또 한 여종이 나와서 또 뭐라고 지적을 해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비천한 사람,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똑같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은 7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의 반응이 더 강조됩니다.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에서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예수님 왜 이 당시에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당시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문제에서만. 근데 역사와 시대가 거슬러 오면서 유대인들 안에 맹세를 어떻게 변질시켜요? 내가 믿게 하고 싶은 것을,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맹세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맹세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인 맹세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어떤 맹세냐면 내가 뭔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내 어떤 그 치부를 가리고 싶은데 저 사람이 믿지를 않아. 그때 어떻게 그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끌어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이 산으로 맹세해, 하늘로 맹세해 하면서 자꾸 자기를 가리는 용도로 맹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지, 맹세라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맹세를 끄집어와서 너를 변호하고 너를 가리는 도구로, 더 정답하게 하면 사기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자기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맹세를 어떻게 해요?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를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의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호칭했냐면 주님, 주여, 이렇게 호칭했어요. 영어로는 마스터라는 거죠.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호칭하던 자예요. 어떤 고백까지 했었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자기의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자기의 위기와 자기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배신하고 싶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다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난 여차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거야,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욕먹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고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그 우리 사람의 본질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베드로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고, 이제 세 번째 모습으로 넘어가 보시죠. 7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 정말 그 도당이 맞다. 딱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투가 그렇구만, 이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데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억양에 있어서 히브리어의 모음에 해당하는 발음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좀 티가 나잖아요. 강원도 사투리도 좀 티가 나고. 이게 어디 지역 말이지라고 좀 생각은 하게 되지만 사투리임은 분명하게 알죠. 여기서도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인가 딱 아는 거예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자, 7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세 번째는 더 강해졌어요. 첫 번째 뭐 했죠? 저주했어요. 두 번째 또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번역을 안 했어요. 뭐냐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시작하며 이르되, 이렇게 돼요. 왜 시작하다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베드로는요, 이 세 번째 지적을 받으면서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자기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이니까 못 믿겠어요. 진짜라니까요 하면서 그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계속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지금 그쪽에 가긴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저주가 누구에 대한 저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것을 그냥 문득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까지 저주했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벌 받을 놈이야,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거 있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를 나는 모른다 이거죠. 저주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세 번째 더 강력하게 필사의 노력으로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뭐였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앞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사람이 없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마태가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하니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교훈도 틀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과연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라고 하는 초점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교훈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이냐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실체를 비로소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삶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깝게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어때요? 강했던 자예요. 그래서 칼까지 들고 예수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실체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거듭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무슨 경험이 먼저 필요하냐면 넘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길가의 꽃들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아요. 하늘의 구름도요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가죠? 얼마 못 가요.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이 나를 위해 이제 환경이 바뀔 것 같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직장도 잘 되고 돈도 좀 벌 것 같고 자녀도 형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지 않아요. 나도 주를 위해, 예수 믿어 주를 위해 삶을 또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 식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죠. 롬고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로서의 은혜를 체험하여 정말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첫 뜨거움의 시기가 좀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이 시작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 바르고 온전하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다가 주를 위해 다시 살게요. 일어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철저한 실패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신앙이 바닥을 치는 시기가 오래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더 귀하구나. 이걸 조금씩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씩.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으면 바른 신앙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넘어져 봐야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아주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실패하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고 그러면서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붙잡는 게 신앙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만이 뭘 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를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여선교사님의 해주신 말씀을 늘 잊지 못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나이는 굉장히 많으신데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혼자 살면서 은행 직원이었으니까 혼자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퇴직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거. 아주 안정된 직장. 나름대로 보수도 좋고.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주신 그 뜨거운 인도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할 수 있으셨어요? 참 대단하세요. 근데 그 대단하다는 대단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성교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가치를 붙잡으려고 그것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뭐예요?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과감히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는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자꾸 지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죠.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외국이든 좋은데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맨날 방콕하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맛없는 거 먹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다니까요. 그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것이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뭐가 좋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사실은 땅의 가치가 더 현실적이에요. 그 현실적인 것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맛있는 거 먹는 게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죠. 실패해보지 않으면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실패를 해봐야 돈이 많은 게 다가 아니구나를 알아요. 실패를 해봐야 학벌 좋은 게 다가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에 사로잡혀요. 이걸 경험하면 무엇을 입을까가 전부가 아니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뭘 잡는 싸움에서 승리해 가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싸움에서 비로소 조금씩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성령의 임재로 새로워지는 일이 생겨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 로마서로 가보시죠. 8장 26절. 조금 앞쪽으로 가시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읽어도 되겠네요. 세 구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전에 첫 찬양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죠? 약할 때 강함 되신의 그 말의 중심 뭐냐면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강력함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라오디게의 성도처럼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성령이 도우실 수 없어요. 성령은 언제 우리를 돕느냐?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뭐예요?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연약함을 고백할 때 네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싸움을 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재능으로 살고 내 물질로 살고 내 관계로 살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없다면 좋은 대학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이 물질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목말라 있는 자.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으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직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간절한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 되노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으면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가치가 없다고요. 이걸 깨닫기까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이 원리를 깨닫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이 수준까지 가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게 되지만 그때마다 이제 구체적인 성령의 간섭으로 뭐예요? 일어서는 세워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좀 들어보세요.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번에 삶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리고 그 환경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 환경, 그 여건,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뭘로, 어떤 자리로 내버려둬요? 실패의 자리에 자꾸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고 실패와 세워주심을 반복하여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일어나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마지막으로 한번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22절에서부터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지, 희락의 열매를 맺혀야지,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면서 내가 맺혀가는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9가지가 아니에요. 열매는 한 가지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이 일어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흔적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요.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의 흔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예요. 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고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결코 저주가 아니라 베드로를 새롭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뭐예요? 분기점이었다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잘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리예요.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 땅의 고통이 별거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별거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